우리 요한 2서 1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들지 않고 너희에게 나온 곳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내게 쓰지 않게 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요한 2서 1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의 머릿말, 인사말이 되고, 그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교훈의 말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고, 마지막 12절, 13절은 이 편지의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2서를 이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어떠한 배경 안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복음이 빠르게 전 세계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이 퍼지고 있고, 가정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곳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사도라고 일컬음 받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거나 혹은 순교당해서 죽거나 해서 이 사도들도 없고, 마지막 최후의 생존해 있는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쓰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지금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막 생기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도 이제 한두 명씩 순교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모든 교회들을 다 관리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가르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은 순회 설교자들과 또 전도자들이 생기면서 철저한 관리가 불가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아멘. 여기서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을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로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말은 사실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 호칭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 겸손하게 자기를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늘 겸손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태도로부터 편지를 시작하는 이 말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으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교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 편지를 여자들에게만 보낸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표현이 중요하느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교회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 즉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미혹하는 자를 경계해라라는 이 두 가르침을 주면서 이 교훈을 주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이 정체성,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또 은밀하게 교제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품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랑이 이 지금 권면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고 계명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심히 기쁘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접하게 되는데, 간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유익과 또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간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아서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갈망과 또 그러한 기쁜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간증들을 통하여서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이 간증의 큰 유익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접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과 교회로부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쁘고 즐길 거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동강교회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많은 이야기들을 가운데 보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구해줄 어떤 영웅, 슈퍼히어로,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혹은 세상을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네들 이거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라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비밀과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친숙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밝고 분명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늘 접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혀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좋아 보이고 사랑받을 만하고 갖고 싶을 만한 그런 것을 사랑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랑 이야기들을 보면 남녀 주인공들이 아주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좋아 보이고 눈에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인정될 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즉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우리 인간들이 회복해야 할 제대로 된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인데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가진 질고를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의 삶을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 손해보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또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시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미혹하는 자를 경계해라.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배경 중에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이 요한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교회가 철저하게 모든 가정교회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좋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라고 지금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미혹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이 주었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지금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논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희생하는 삶,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그러한 부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앞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시대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는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영토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어떠한 그 강력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선망하며 나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마음의 욕심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영향력을 꿈꾸는 사람들, 예수님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런 세속적인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앞서가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짐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반대되는 낮아짐의 길을 가도 결코 너희의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들은 이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열망들을 그냥 마음껏 풀어내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성공과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뺏기어지는 모습들을 안타깝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열망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기꺼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의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일찍 돈 벌러 나가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에 시간 낭비하고 헛짓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혹하는 거짓 교훈들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인사조차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열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충만할까요? 같은 길을 가는 동행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이 지금 사도 요한은 편지 끝에서 마무리의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맞죠? 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나 혼자만 바보 같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캄보디아 청년부 단기 선교가 이제 오늘 출발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도록 또 섬기는 청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은혜가 또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이 단기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에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위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정호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